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어제 교회 행사가 있는 관계로 너무 피곤해서 월요일 날은 영상을 못 찍고 오늘 화요일 날 마가복음 4장 영상 다시 찍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유명한 비유라서 기억이 나시죠? 씨 뿌리는 비유 혹은 뿌려진 씨앗 비유.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는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찌됐건 씨가 뿌려졌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비유를 설명하시고 나서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집단이 있고 알아들을 집단이 있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모두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현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수용한 수용체 입장에서 많이 설교되고 이해되고 왔으나, 우리가 원래 이 마가복음의 맥락에 의하면 그런 수용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좀 맥락과는 좀 다르지 않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복잡하진 않지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4장 13절부터요.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유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곧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된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첫 번째 단락은 앞에 나온 비유를 예수께서 해설한 장면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읽을 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지금 이 본문은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해석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씨앗은 말씀을 얘기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제가 지겹게 반복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의 워딩이나 워드나 뭐 포르트나 이런 그냥 발화되는 어떤 단어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뜻과 뭐 관심사나 이런 모든 것,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은 히브리에서 이야기와 동의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것들을 다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씨앗 뿌린 것이냐? 저번 주 말씀드렸죠. 이사에서 나오는 유대교 전통, 구약의 전통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려주는, 농부처럼 씨를 뿌리는 어떤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때 당연히 말씀이 뿌려졌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것과 직결된다는 거.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유를 들어가 보면 계속해서 씨가 뿌려집니다. 뿌려진 씨앗이 뭐 너무 잘 아시죠?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의 먹이가 됐다는 것은 뭐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예수와 반대되는 세력이, 하나님과 대항하는 세력이 즉시 빼앗아 버린다는 비유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뭐 겨우 싹이 나와서 햇볕이 타버린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내면이나 혹은 우리 삶에 침투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환난이나 박해에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가시떨기는 우리가 땅에 뿌려져 가지고 뭐 싹을 내려 결실을 내려고 시도하는 그때 특히 여기 염려와 돈에 대한 유혹, 그리고 기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상태가 된다면 분명히 어떤 결실을 맺는다.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100만 원이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는 것은 앞에 맥락과 이어져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바로 해석하지 않고 그 중간에 들을 자인 완전히 부패돼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았지 못한 그 이사야 예언을 다시 이야기하느냐. 이 맥락에선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은 상태에서 완전히 부패해서 그 모든 것을 거부한 상태가 될지라도 씨는 뿌려진다는 게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냥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대로 변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막강한 저항, 여기서 사탄이 먼저 나오죠. 막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인간은 그런 막강한 저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점점 허물어지고 환난과 박해를 통해 그리고 내가 이겨내려고 하더라도 그 고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 박해를 거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좋은 땅에서 마침내 승리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세례 이후에 위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밀어내고 침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과정들이 흘러갈까에 대한 의문점,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상태가 바로 이 씨 뿌린 비유의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 13절 이후부터 4장의 3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단서 5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 해석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선포됐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여전히 어둠의 세력, 하나님의 세력을 밀어내고 버티는 사탄의 세력은 막강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 비밀.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아까 그 밭의 상태, 4가지 상태를 단계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1단계, 굳이 말해서 숫자로 얘기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성장 과정을 거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교회는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와 4단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태다. 이것저것 다 얽혀있는 상태고 나는 진보할 수 있다. 혹은 거꾸로 해서 나는 또 퇴보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상황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첫 번째 단서입니다. 왜 단서라고 말씀드려? 단서가 무슨 뜻이죠? 실말이죠. 엉켜진 실을 풀기 위해서 끝에 보이는 그 무언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왜 설명이 불가능하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문은 어디서 열리냐?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죽고 그 이후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고 계세요. 그 첫 번째 단서입니다. 두 번째 단서 빠르게 말할게요. 두 번째 단서는 뭐냐? 그 다음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좀 애매한 구절들.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은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두 번째 단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두 번째 단서. 이게 왜 비밀이냐? 보세요. 갑자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등불 이야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 4장은 앞의 이야기들과 이 맥락 가운데서 이해하지 않고 뚝 떨어져서 읽어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옛날 말이죠. 말 아래 두고. 저는 옛날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읽을 때. 뭐 말이 그거죠. 등불을 이렇게 가둬놓는 옛날 뭐 이렇게 그 뭐랄까 뚜껑 같은 거예요. 뚜껑. 그러니까 발 아래나 평상 아래 둔 건 등불을 밑에다 어디다 어두운 데 감춘다는 의미인 거죠. 보세요.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우리는 여전히 귀가 열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상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패되고 막강한 사탄의 세력에 저항이 있더라도 앞에 단락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불은 곧 뭡니까? 시편에서 등불은 뭐예요? 빛, 말씀이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의역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결국은 드러나게 마련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패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게 두 번째 단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 다음 구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지금 21절부터 25절은 이게 그리스어 구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꼬여 있어요. 그리스어의 특징이 뭐냐면 부정어를 많이 쓴다고 하는 거죠. 부정어의 부정어로 얘기해요. 긍정어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부정어의 부정어로 얘기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이게 영어로 이어지죠.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나중에 새 번역 버전을 읽으면 조금 명확하게 나와요. 특히 22절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이야?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대. 드러난다는 겁니다.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24절 25절에 나온 것은 무슨 이야기냐? 세 번째 단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듣는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헤아리는 그 능력과 태도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그 능력과 내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 나라가 씨앗을 뿌리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지금은 씨앗을 받아들인 소위 말하는 밭의 상태도 중요하다. 결국은 현재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남자분들은 혹은 논리구조를 잘 면밀하게 따져고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인간은 우리도 들을 능력도 없고 볼 능력도 없고 완전히 부패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게 아직 남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성경이라는 걸 강조하는 건 조직신학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요. 과연 인간이 완전 부패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쟁은
논리 구조와 철학적인 논쟁이 있고, 성경은 그게 동시에 가능하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한다. 치밀하게 논리를 따져본다면 마가복음에서도 격한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들을 귀 있는 자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고, 완전 부패 상태에서, 제 생각에 이건 완전 부패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침투하는 상황들이 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결국 나중에 이 능력이 어디로 가냐? 바울에 의해서 설명되기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기를 뚫고 들어오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상태. 현재 상태는 완전 부패했지만 이때 문을 열고 닫는 거는 인간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현재 그것을 완전히 외면해버려. 하나님 나라는 개뿔, 이게 뭐야? 난 그런 거 몰라.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미래의 심판으로 간다는 거야.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어찌됐건 우리는 다가오는 심판 가운데 우리가 조명될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자, 그 다음. 네, 그 다음 구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다시 씨 뿌리는 게 또 등장합니다.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어두면 앞뒤랑 겹치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닙니다. 앞에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단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서. 씨가 성장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이제 분명히 얘기죠.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무의식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인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즘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논문들 몇 가지 읽고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유대교의 전통이나 구약의 전통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어떤 임팩트 있고, 이게 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언자들과 구약의 예언자들과 구약의 어떤 정통한 랍비들과 다른 지점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씨앗으로 시작해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추수의 때가 언젠가 온다. 하나님 나라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 근데 우리는 몰라. 그래서 비밀이란 얘기입니다. 네 번째 단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알지 못하는 중간에 계속 성장해서 자라고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마지막 비유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짐에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단서, 다섯 번째 단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했습니다. 아까는 그냥 씨앗이었는데 여긴 겨자씨,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점차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초기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확장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건 그 이상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마지막 단서예요. 종합해보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나라가 완성되진 않고 있다. 성장은 분명하나 완성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 이 얘기를 지금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비유를 단적으로 부분적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결국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펼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예수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서의 큰 틀이라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봐줄 수 있는 어떤 교훈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큐티죠. 묵상이 아니라 큐티를 요구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교훈을 달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시야가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4장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50번째 읽었을 때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내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잘 몰라. 예수님이 가르치실 거고 이제 4장을 지나서 제가 왜 34절에서 끊느냐 35절부터는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돼.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성경에서 얻고 싶다. 내가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내가 오늘 영적인 힘을 얻고 싶다. 나에게 교훈 주소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보고 그 안에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를 듣고 보고 깨닫는 그 순간에 자연적으로 내 안에 심겨있는 생명의 모터, 성령의 모터가 돌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서 메시지를 뽑아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도 펼쳐진다는 경험을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 드릴 만한 교훈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가들이 무엇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뭐니? 오늘 왜 목사님의 설교가 지루하게 들리고 내 마음속에 꽂히지 않을까? 그럼 내 문제니 너 문제니 누구의 문제니? 결국 너의 문제잖아. 너의 영적 상태를 봐. 근데 우리 영적 상태가 뭐 거룩하고 홀리한 적이 언제 있어요? 늘 세상에 치여서 사는데. 그럼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라는 거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으로 읽히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선생님들한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단단한 마음과 무거운 마음과 꼿꼿하게 서져 있는 이 굳어진 목을 깨트리고 부숴오는 망치와 같은 역할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역할, 혼란하고 괴롭고 무거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하진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씁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인생 삶 안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걸 보게 되는, 듣게 되는, 깨닫는 경험을 하실 거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의지와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주님, 우린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막막합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고, 재물의 유혹과 그 다음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유혹 앞에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소서.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서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고, 내가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내가 말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